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인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떤 이슈를 가지고 7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추적, 조사하고 연구를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724명을 두고 매 2년마다 그들을 설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60명은 지금도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 전에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80%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 50%의 사람들은 유명해지는 것, 그 이름을 내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돈과 명예가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이 연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건강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웃들과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웃이 없이 나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일 담배를 15개를 피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인구 6,400만 명 중에 고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괴로움 담당 장관이 따로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번이 고독한 군중, The Lonely Crowd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남편이 곁에 있고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여전히 나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가시방석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도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왜 이런 고독이 생기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인생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주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무가치하다, 쓸모없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단지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행복은 그 끝이 지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지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형제 5을 생각할 정도라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형제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제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퍽 행복하게 살았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가 누렸던 행복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때 날아간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우프입니다. 욥기 20장 8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이때 꿈같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날아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우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한순간 꿈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일장의 촌몽, 한바탕 봄날에 꿈처럼 허망한 것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꿈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니 그 가운데서 찾게 되는 행복도 역시 봄날의 꿈처럼 허망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한순간의 행복, 그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사랑도 한순간의 경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누구나 반드시 고독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삶은 고독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역시 그는 혼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언어로 대화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 고독은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이 느끼는 절망적인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는 전혀 외롭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둘째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얼굴 모습,
요셉의 하는 말, 요셉의 삶을 보니 요셉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이겠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찰락흐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다 혹은 진취적이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하고 또 고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렇게 진취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요셉은 겉으로 볼 때는 혼자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고독해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는 결코 고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진취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나도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혹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비록 혼자가 되었을 때에도 고독하거나 그리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질 때에만 비로소 죽음 앞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거짓 없는 사랑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을 통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과연 사랑인 척하는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었다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인 척하는 거짓 사랑이 뭐냐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기근이 생겼다고 하는 이유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았다면 이기심으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버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두고 의라고,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6세 때에 애굽의 여자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22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그동안에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벌써 지옥에 던져졌을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운운하지만 만일 우리가 조급하게 정죄하고 조급하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차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세 가지는 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래 참고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이 말은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오래 참고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접두어에 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마크로스는 길다는 뜻이고 듀모스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죠. 소는 태어나서 24개월이 되어야 다 자란 소로 간주됩니다. 개는 12개월이 되었을 때 다 자란 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20살이 되어야 20년쯤 되어야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그 말은 사람에 대해서 더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철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맞이하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나이 40이 사축이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오히려 나이 40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50을 일컬어서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때라는 말이죠. 저를 돌아보면 제 나이 50에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았는가 할 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누군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아직 미숙해 보여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조차 오래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이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분명하다면 부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거짓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참고는 헬라어 스테고입니다. 이 말은 덮어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마치 없는 것으로 덮어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는 것. 그 점에서 덮어둔다고 하는 말이 참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 스테고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당연히 모든 지체들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머리로서 그 권리를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덮어두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남편이 머리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혹은 장로가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오히려 내려놓고 덮어두고 상대를 품어주는 것, 심지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참아내는 것,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입네, 내가 목사입네, 내가 장로입네, 그렇게 머리인 채 하게 되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를 참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을 말해도 사랑하는 척 할 뿐입니다. 권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고 십자가를 견디어내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이 거짓이라고 규정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말은 어디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어디에 머물다는 뜻입니다. 합하면 어디 아래에 머물다, 어디 아래에 견고하게 서다, 아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버텨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고 했을 때 이 참는다고 하는 말이 본문에 견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휘포메노입니다. 따라서 시험 중에서 참는다, 그 말은 시험 중에서도 견뎌낸다, 시험 중에서도 버텨낸다, 시험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 그 뜻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참는다고 하는 말 역시 휘포메노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버텨냅니다. 시련 가운데 있으면,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런 중에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조금만 힘들면 아버지의 자리를 사표내고 아내의 자리를 사표내고 성도의 자리를 사표내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혹시 거짓 사랑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 그 인내 첫 번째 모습은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직도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 아내와 남편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참된 사랑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분을 내고 또 혈기를 내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거짓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인내하게 되는데, 그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남편 인내하고 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은 뭐냐면 시험을 참아내면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자리를 내놓고 사표내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 사랑은 어쩌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디 속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독에 휩싸여 있을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고독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참 사랑은 거짓이 없으니 참 사랑은 오래오래 누군가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사랑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참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시며, 참된 사랑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참아냄으로써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참으로 속히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자 할 때,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사랑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참된 의미가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며,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참아내는 것이며, 시험이 올 때에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외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